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세상으로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 5장 1절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물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외에도 불임절이나 수전절 같은 명절들도 있습니다. 작은 명절들도 있지만 주로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3대 큰 명절은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랐던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모릅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기보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이 5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지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방인 지역에 보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방인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느라고 좀 자세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양문 가까이 있었다, 곁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양문은 양들이 다니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연못가에 행각이 5개 있었고 그 행각들 안에, 원문에 보면 그 안에는 그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그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냐면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천사들이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연못의 물들을 요동을 치게, 움직이게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여기에 이제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괄호가 쳐 있는 것은 사본들의 차이 때문이에요. 지금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원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들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본에는 이 3절 뒷부분에서부터 4절까지가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괄호로 쳐놓은 거예요. 오래된 사본들이 중요한 사본이겠죠. 후대로 갈수록 변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고대 사본들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들 중에 하나인 신의 사본이나 또 바티칸 사본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또 레기우스 사본 같은 사본들에는 이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아마도 원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없으면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모여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리고 38년이나 된 병자가 왜 거기 누워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3절 뒷부분에서 4절까지 내용을 첨가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각주로 있었던 것을 올렸든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민간 신앙이겠죠. 약간 미신적이긴 한데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만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질병이 낫는다는 민간에 퍼진 신앙이죠. 미신적이지만 요즘도 중동 지역에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남아있죠. 지금처럼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던 그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사진을 좀 보시면 원래 베데스다는 쌍둥이 연못입니다. 두 개의 연못이 같이 있었고 양쪽 네 귀퉁이에 행각이 하나씩 있었고 가운데 쪽에 하나가 있어서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것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모형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박물관 앞에다가 만들어 놓은 사진이고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들이나 그러한 유적들이 있어서 옛날의 모습, 예수님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이나 미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다 보면 양의 문,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양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또 소 같은 그러한 성전에서 제사 드릴 희생 제물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었다고 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이 희생 제물을 씻고 양의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 어떤 희생 제물을 씻는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인 후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그런 민간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자비의 집이거든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베이트,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사랑이에요.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의 집, 자비와 사랑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자비와 사랑이 없어요. 작년에 전 세계에 이슈가 되었던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꼭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는 연못 같아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롭지 않은 곳, 자비로워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곳,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잡아당기고 왜 밀치냐고 쌈박질이 일어나기 쉬운 곳,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되는 곳,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법칙이 아니라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 그래서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 이번에
연못이 움직이면 우리 아무도 들어가지 말자고. 38년이나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 살아남는 곳. 그런데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에요. 사랑의 집, 베데스다. 이곳이 꼭 우리가 사는 세상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는다고 배워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요. 남들보다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랑의 집이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이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래됐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해요. 오래된 병자가 거기 왜 누워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가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죠. 그 사람이 낫고 싶지 않으면 거기 왜 누워 있겠어요?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물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돈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상진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돈 벌기 위해서 돈 받으려고 물어보시는 것도 고쳐주시는 것도 아닌데 낫고자 하느냐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시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거들먹거리신 적이 없어요. 고맙지?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시당한 사람이 없어요. 묻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지만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고쳐줘도 되겠니? 너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병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워있기는 하지만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요. 남들을 이기고 경쟁해서 자기가 가장 먼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내려갈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고 하실 때 네가 나을 수 있다고 너에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원문에 보면 낫기를 원하느냐예요. 너 낫는 것을 원하느냐고. 정말 원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이 좀 슬퍼요.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부모도 있었을 거고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38년이에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주변에 자기 곁을 지켜주던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병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를 연못에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여기 좀 같이 나와 함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남들보다 먼저 빨리 저를 좀 연못에 밀어 넣어 주십시오. 그거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가만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였어요. 연못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베데스다였는데 예수님은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네가 돈을 내면, 아니면 네가 나를 믿으면, 혹은 네가 착하게 살면 등등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본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너 낳고 싶으냐? 이 질문 하나에 주여 내가 연못에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만으로 어떤 조건도 없이 이 살벌한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베데스다가에 주님은 자비의 집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경쟁의 법칙이 살벌하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긴장을 주님께서는 깨뜨리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오랜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베데스다 되신 주님, 자비의 법칙을 흘려보내셨던 주님, 우리 우면동 교회는 베데스다일까? 우리 우면동 교회는 자비의 집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면 교회는 베데스다가 되겠죠. 경쟁의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어떻게 경쟁의 법칙을 무시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으면 된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지만 돈도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돈이 왜 안 중요해요? 건강이 왜 안 중요해요? 지식이 왜 안 중요해요? 직장이 왜 안 중요해요?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요.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경쟁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살벌한 경쟁이 치열한,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주는 그러한 영화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의 법칙을 완화시키고 자비의 법칙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경쟁의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야 하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법칙은 완화시키고 자비의 법칙이 확대되는데 노력하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의 법칙만 지배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자비의 법칙이 흐르지 않으면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겠죠.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자비의 법칙을 흘려내신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한 분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목양실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교회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결혼한 후에 아이들과 함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며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던 집사인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교회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남전도에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 걷는데 그 10,000원이 부담돼서 남전도에도 못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헌금하라고 꾸짖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힘들게 헌금을 하면 그 돈으로 비싼 음식 사드시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망하고 나니까 그런 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교회 돈으로 비싼 음식 사 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은 밥 사 먹고 영수증 교회 내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돈으로 밥 사 먹는다고. 망하고 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일 오후 헌신 예배 때 장애인 단체의 대표가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처음으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 대표 목사님에게 내가 봉사할 장애인 한 명 연결시켜 달라고 자매 결연을 해서 그 장애인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카니발차 뒤에 카시트를 다 떼어내고 휠체어를 자기 차에 싣고 장애인들을 날라서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10명이 넘어갔어요. 교회 청년들과 함께 장애인 집에 가서 차에 실어다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당회에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고 새로 예배당도 건축하고 그래서 새로운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부담스러워한다. 기존의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새가족들이 불편해서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으니 장애인 사역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장애인 부서 예배실을 빼앗고 장애인들 밥 먹는 곳을 빼앗고 그래서 창고 같은 데다가 몰아넣고 밥 먹으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을 섬겨야 된다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데려오니까 새가족들이 불편해한다고 교회에서 싫어하고 혼내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40년 동안 다녔던 모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는 베데스다, 사랑과 자비의 집인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할까요?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우리는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살벌한 경쟁과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경쟁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자비의 정신을 흘려보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헌금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교회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리고 직업 좋고 많이 배우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믿음 좋다고 대우해주면서 그들만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와 사랑의 집인데 실질적으로 그곳은 자비는 발붙일 틈이 없는 냉정한 살벌한 곳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신경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신경님 선생님은 첫 시집을 내고 10년 동안 절필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를 내기 시작했을 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낮은 자들을 위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시가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1988년도에 나온 시이니까 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이 시에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예전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두 점은 새벽 2시란 뜻이에요. 방범대원들의 호각소리, 호루라기 부는 소리예요.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저는 이 이연이 참 가슴 아파요. 두려움을 말하는데 새벽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육중한 기계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냉혹한 현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해서 돈 벌러 서울로 올라온 한 가난한 젊은이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도 외로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그리움이 있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연인을 등 뒤에 버리고 지금 한가하게 사랑에 돈 쓰거나 사랑에 시간을 쓸 여력이 없는 가난한 젊은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현실 속에 던져져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서 따뜻하게 환대받고 싶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멸시당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랑받고 싶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외로움을 모르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고, 두렵지만 육중한 기계하고 싸워야 돼요. 손가락이 깨어지고 날라져도. 두렵지만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워도 눈물로 참아야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이가 있지만 사랑을 엄두내지도 못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도 3폰이 5폰이 해가면서 스스로의 삶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많은 자비의 정신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냉정한 경쟁의 법칙,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연못에 달려가려고 하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 질병이 작은 질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경쟁에서 이겨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냉정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착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도 아닌 가장 절망적인, 곁에 있는 사람 하나도 나머지 있지 않고 다 떠나버린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 낫고자 하느냐고.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 사람 누구냐? 모른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난 사람을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50 정도였다고 그래요. 38년이에요. 10살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면 이미 죽을 때 다 된 사람이에요. 50 다 됐어요. 생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파서 누워있었던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시달려던 질병이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 어겼다고 지금 꾸짖을.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소곤소곤 얘기한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대화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챘겠죠.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때 예수님은 빨리 그 많은 무리들 사이로 들어가셔서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였는지 예수님 이름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는 완료형이니까 아마도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재발도 했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친 건 완료형으로 썼어요. 영원히 끝까지 낫는다는 거거든요. 너는 완벽하게 완치되었다. 그런데
더 심한 질병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질병이 3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병, 죄 때문이었다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건 아니에요. 9장 1, 2, 3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분명히 죄는 죄 때문인데 이 사람 죄인지 부모 죄인지 헷갈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죄와 무관하게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유대인들도 참 대단하죠?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예수님 정말 고마워해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잘됐다. 어르신 정말 잘됐다고. 이렇게 몇 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분 누구냐고,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축하하고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박해를 시작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가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다. 누구냐? 나 그 사람 이름 모른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굳이 유대인들이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유대인들에게 걸어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또 가르쳐줘요.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상황을 잘 모르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들에게 고발했을까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책망하고 꾸짖는 상황에서 굳이 예수님이 시켰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득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오랜 질병으로 38년간 누워있을 때 그 앞에다 깡통 하나 놓으면 돼요.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이 나았어요. 이제 깡통에 돈 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정말 낫고 싶으냐고 물었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깡통에 돈이 안 들어올 테니까 내가 고쳐주면. 근데 이 사람 유대 당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우리 노회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논문을 표절하고 문제를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문제 제기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노회를 힘입어서 수십 명을 출교시켰어요. 노회 안에서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옳지 못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노회원들을 들어서 저를 목사직을 파면시키려 했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저와 정말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정말 친하게 잘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편에 서서 저를 목사직을 파면시키려고 했던 그 사랑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 노회에서는, 지금은 노회를 떠나왔지만 제가 전에 있던 그 노회에서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찍히면 아무 일도 못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던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라고 유대 당국자들에게 고발을 해요. 이게 가슴 아파요. 이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슴 아파요. 옳은 사람과 함께하기보다는 강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과 신앙을 팔아먹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것은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경쟁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이 사람의 결단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베데스다 사건의 교훈은 우리도 질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나가서 고침받자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메시지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다면 그곳에 있는 다른 병자들 다 고쳐주려고 힘쓰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한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행각 5개에 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았겠죠. 6월절에 올라왔던. 그런데 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로 모여들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은 딱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몇 년 있다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병들고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베데스다의 메시지는 육신의 질병 고치는 법을 습득하는 비법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보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본문이지 우리 육신의 질병 고치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고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이 육신적으로는 아파서 누워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8년 영적으로 누워있는 무기력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신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속삭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병들어져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들어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낫고 싶다고,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